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시작됩니다. 제자들이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선뜻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신다고 하겠습니다. 기도는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기도는 그 사람의 전부를 다 보여줍니다. 저는 한동안 기도가 무엇인지를 모르겠어서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는 목사로 부르심을 받고 그 이후에도 몇 가지 본질적인 질문 때문에 부단히도 고민했습니다. 하나는 기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목사가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는 기도가 무엇인지 더 모르겠고 목사가 뭔지 교회가 뭔지를 잘 모르겠었습니다. 그래서 답을 찾으려고 애쓰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묻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질문들을 하면서 참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답을 알아가는 과정이 감사하기도 했지만 그 답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저의 목회의 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의 상황에 감사하고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은총을 느낍니다.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필연 속에서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저는 시간이 흘러갈수록 세 가지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확신할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마다한 적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마지막 하나는 사랑 외에는 전부 가짜입니다. 사랑 외에는 전부 가짜입니다. 이 세 가지는 저희 기도의 뿌리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신다는 거, 사랑 외에는 전부 가짜라는 것, 이것이 저희 기도의 뿌리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확신합니다. 이 세 가지는 저의 신학의 뿌리이기도 하고 목회의 뿌리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방금 전에 하나님이 언제나 저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도 언제나 사랑하십니다.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와 너를 이렇게 구분짓고 싶어 합니다. 자꾸만 경계를 이렇게 짓는 것입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동물과 식물에다가 이름을 붙이었습니다. 그 무슨 뜻입니까? 나와는 다른 무엇이다 이런 말입니다. 사람은 자꾸만 따로따로 구분짓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는 거기다 이름표를 붙입니다. 이것은 내 것이고 저거는 네 것이다. 이렇게 구분을 짓고는 내 소유를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일 나와 너가 구분이 없다면 소유라는 말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욕심은 어디서 생긴 것일까요? 나와 너를 구분 지으면서 생긴 것입니다. 죄가 어디서 생겼을까요? 내가 하나님과 구분되기를 원하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싶은 나의 생각이 죄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곧 아담의 생각이었습니다. 아담과 하나님은 하나였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사람과 하나님은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싶어하는 사람의 마음이 이 하나를 깨뜨렸습니다. 나와 너가 구분되고 내가 좋은 것과 저 사람이 좋은 것은 다른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본래는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좋으면 너도 좋은 것입니다. 다른 이가 좋으면 나도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기를 원하면서 나와 너는 따로 있는 것처럼 되어버렸고 욕심이 되고 욕망이 생기고
죄와 고통의 무게는 점점 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디가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도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라고 믿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입니다.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을 믿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네가 기쁘면 내가 기쁜 것이고 내가 주는 것은 곧 받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는 것이 곧 받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와 너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나만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너만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본디가 통째로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만 진짜입니다. 사랑만 본질입니다. 우리가 하나이고 사랑만이 진짜임을 깨달으면 우리가 실제로 겪고 있는 많은 것들이, 많은 고통들이 사실 헛된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내 생각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내 생각이 나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잘 따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란 이미 내가 생각 속에 틀을 놓고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사람이 고통스러운 것은 생각 때문입니다. 상황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은 항상 그대로입니다. 상황은 객관적입니다. 그 상황을 나의 고통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내 생각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이 결핍되어 있을 때 그것을 고통으로 느낍니다. 만족스러운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 느낄 때 만족스럽습니다. 그럴 때 행복을 느낍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가졌다고 해도 조금 있으면 곧 그 맛을 잃어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갖게 된 후에 얼마간은 행복할지 모르겠지만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연애의 기쁨도 시간이 지나면 식어갑니다. 성취감도 그 순간뿐입니다. 더 큰 성취감을 얻으려면 더 큰 것을 해내야만 합니다. 행복도 내 생각에서 오는 것입니다. 고통도 기쁨도 행복도 다 내 생각에서 오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에 우리의 행복이 좌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진짜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만 행복합니다. 그 진짜가 사랑입니다. 그 진짜가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그 진짜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라는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 외엔 여러분 전부 가짜입니다. 집착할 것도 없습니다. 고통스러워할 것도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만이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만이 진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라는 것, 그래서 내가 기쁘면 너도 기쁘고 당신의 행복이 곧 내 행복이라는 것, 그것만이 진짜입니다. 그것 외에는 모두가 다 허무한 것뿐입니다. 행복이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찰나의 즐거움으로 끝나는 것들 뿐입니다. 진짜는 사랑입니다. 진짜는 현재 내가 사랑을 받고 있으며 난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와 너가 구분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 비교하기 시작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새를 과시하려고 들고 더 높아지려고 합니다. 사실은 나와 너가 하나인데, 처음부터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였는데 지금도 하나인데 자꾸 구분짓고 비교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평안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서 오는 것은 고통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서 오는 것은 유한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영원한 만족이지만 사람에게서 오는 것은 찰나의 기쁨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매 순간 우리들이 진짜의 눈을 떴으면 좋겠습니다. 진짜의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를 살아가십시오. 지금 현재를 누리십시오. 지금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 나와 너는 하나라는 것, 그것만으로 이미 충분한 것입니다.
사랑만이 진짜입니다. 지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진짜입니다. 그것을 알고 누리는 사람이 현재를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참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너무나 신선합니다. 참 너무나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현재를 살아내는 사람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너가 하나임을 아는 분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예수님의 기도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버지여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고백으로 기도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곧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을 존중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기도하셨습니다.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를 기도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곧 나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너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너의 슬픔은 내 슬픔입니다. 주는 것은 곧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도록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은 확신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3가지를 확신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였죠?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신다는 것. 2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절대로 마다하지 않으신다는 것. 셋째는 사랑 외에는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절대로 여러분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하나님은 꺾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사랑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주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나와 너의 필요를 채우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흔히 구하는 기도를, 간구하는 기도를 뭔가 저급한 기도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급한 기도라는 것은 없습니다. 늘 감사하고 찬양하는 기도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제가 목사가 된 것이 저의 의도랑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절대 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강권하셔서 목사가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사실 저는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인격이시고 겸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그것을 강요하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무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덮어주고 감싸줍니다. 이것을 하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것은 제가 원했기 때문입니다.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목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 원함을, 나의 소망을 하나님이 동의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목사가 된 것입니다. 내 소원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에 목사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거창하게 소명이라고 말하고 목사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쇠사슬에 매어서 옴짝달싹 못하는 종으로 여기는 분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데 쇠사슬에 매어서 강제로 목사를 시키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원했기 때문에 목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에 내가 이유를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죄가 아니고 우리를 해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간청하면 절대로 마다하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8절까지에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에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밤중에 찾아와서 떡 3덩어리를 구워달라고 청한다고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 사람은 발도 씻었고요. 온 가족이 누워있기 때문에 떡 3덩어리를 구워달라는 청은 귀찮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누군가가 간절히 청한다면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친구라서 그 청을 들어주었다기보다는 그 친구가 간절히 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친구의 청을 받아주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청을 물리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청입니다. 내 간청이라고 안 했습니다. 우리의 청입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우리를 해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꼭 응답하십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주십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9절부터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라고, 즉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기도에 응답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럼 그것을 우리의 관점으로 확장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응답받지 못한 것은 없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준 것이 받은 것입니다. 내가 준 것은 곧 내가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있다면 생각을 바꾸어 보십시오. 우리가 응답받지 못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본디가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이며 우리는 하나입니다. 사실 지금도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적극적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너를 용서하는 것은 곧 나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10월 이후에 시리즈 설교를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자아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설교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씩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그때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너를 용서하는 것이 곧 나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대로 내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판단하죠. 그럼 나도 누군가에게 판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저주를 했다면 그 저주가 내게도 돌아옵니다. 내가 누군가를 주었으면 그것은 곧 내게 준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면 내가 곧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용서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용서한다는 말은 본문에서 현재형 동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용서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용서는 끝나지 않은 과정이라는 말입니다. 그에 비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그 용서라는 말은 단순 과거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불변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은 불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용서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진짜를 붙들기를 노력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에게 용서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짜를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질수록 여러분, 우리는 자유합니다. 진리는 우리를 어떻게 하죠? 자유롭게 하는 법입니다. 진짜를 알아볼수록 우리 마음은 평안합니다.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집착하지 않습니다. 사랑만이 진짜임을 알기 때문에
사랑만이 나를 평안하게 해줌을 알기 때문에 사랑을 붙들고 또 사랑하며 살기로 선택할 때마다 자유가 주어짐을 알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을 붙듭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점점 자유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를 알아볼 수 있도록 돕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일까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생각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진짜를 알아보기를 원하기만 하면, 내가 진리를 알아보기를 원하기만 하면 성령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진리의 눈을 뜨도록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계속해서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절박하게 간구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절대로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이며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인 것을 믿을진데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러면 이루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너희 중에 두 사람이라도 합심해서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기도에 우리가 빠졌다면 우리의 관점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내가 그간의 기도에 실패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입장에서 실패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내게는 소득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누군가가 이득이었다면 그것은 기도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준 것이 내가 받은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이기에 주는 것은 곧 받는 것입니다. 내가 준 대로 거둡니다. 내가 판단했다면 판단으로 받고 내가 사랑했다면 그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힘들었지만 내가 누군가를 용서했다면 그것이 곧 나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사실 용서하지 못한 나를 용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절대로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 외에는 전부가 다 가짜입니다. 진짜를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을 성령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진리를 아는데 더 깊어지시길 축원드립니다. 진리를 깨달으시고 더 자유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참 행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